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월의 첫날에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점차 예전과 같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제의 시간도 보다 자유롭고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적이 많습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였고 배려해야 하는데 내 이익만을 챙기기에 바빴으며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세상에 의지하려 했음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잘못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재용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우리도 은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우리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임원들, 찬양팀, 중직 리더들 등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5월은 가정의 날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미래 교회와 세상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년 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도 힘 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학생인 청년, 직장에 다니는 청년, 군에 입대한 청년 등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다양한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이고 사도행전 10장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하여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돼지가 가진 짐승과 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나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대로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의 시험은 다 끝나셨습니까? 시험 중간고사 다 끝나셨죠? 네.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봄입니다. 놀러 가죠. 어디로 놀러 갈지 잘 고민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보죠. 매번 가던 데 말고 새롭게 우리가 활로를 뚫어서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 그 사람이 하는 말투, 어떤 보여지는 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면을 쑥 보고 스캔
스캔한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사람을 근거로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잘 안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첫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들 있잖아요. 진득하니 기다리면서 그 장점도 파악하고 단점도 파악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파악된 모습도 진짜 이렇게 파악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첫인상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스타에 꾸며놓은 사진 같다라고 하면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발견해 갑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거 참 좋은데 참 불편하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는 것들을 통해서 첫인상보다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4개월 정도 봤으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저를 볼 수 있겠죠. 제 스승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널 아직 모르겠다. 1년 봤는데 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4, 5년을 봐야지 내가 너를 알지. 처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1년이나 봤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솔직한 답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함께 사역도 하고요. 저의 못난 모습도 보고요. 잘난 모습도 보고요. 무엇에 좌절했는지도 보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볼 때 그리고 특히나 기도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녹아질 때 유재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인상보다 더 정확한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순간에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오토매틱처럼 자연스럽게 딱 스캔을 하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판단을 잠깐 유보하자, 잠깐 브레이크를 걸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을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무섭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용서를 힘입어서 방자해집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스타일,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알아보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저번 주와 똑같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의 모습이 노출됩니다. 어떤 그 신적이고 잘난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복음이 온 유대라는 곳과 더 넓혀서 사마리아라는 곳과 그것을 또 넘어서 이방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의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좋은 점도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은 유대 기독교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정통과 율법과 그다음 이방인에 전파되는 그 복음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오해하고 갈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구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사고방식이 뭘까라고 봤을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성전과 땅이 서로 구별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일반 사람을 나눕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이 그 음식법을 지키고 그 음식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고 특히나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마트에서 소세지를 샀어요. 난 소세지라고 생각하고 소세지는 똑같은 모양이라서 샀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닭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산물도 문어 이런 건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구경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서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러 가기 위해서는 30분을 가야 했어요. 그렇게 그때도 빡빡한데 이 당시에 베드로는 얼마나 빡빡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런 법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는 정오에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본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지붕에 올라가 한적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베드로가 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규팅 위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발 간진 짐승도 있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어떤 판단들이 들어오겠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따다다다다 나누지 않겠어? 왜 저건 왜 있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베드로는 그 다양한 물건을 보면서 어떤 것은 정한 동물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동물인지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 반응하겠습니까? 잡아먹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구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답변입니다. 특히나 이 부정해 보이는 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떨어져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야 될 실력이 부족해서 땅끝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율법과 정통 안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당차게 거절합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듣기에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시는 건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알아먹어야죠, 베드로도. 그래서 확신하겠죠.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 속에는요, 스데반의 죽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나는 핍박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율법과 종통 안에는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던 유대 문화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방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와 제자 삼으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떠날 때 갈릴리까지 쫓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맞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의 생각을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을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구약을 쓴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 더럽다라는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정했던 사람이 적합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제사장이 선언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깨끗함이랍니다. 이처럼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옳다라고 한 것을 네가 보는 그 예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그 고정된 관념을 바꿔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판단합니다. 다다다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바라보는 일을 계속 지속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될 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조정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양만큼 내 안에 조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안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옳은 것이지. 근데 성장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신앙의 크기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멈춰서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판단을 한번 유보해 보는 것입니다. 미루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선한 일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신앙, 내 옛날 신앙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민 없는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멈춰서지 않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계속 젖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리시죠? 한쉬워가지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피드백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나의 피난처 예수, 네요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듣는 찬양이거든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들의 판단하고 따닥 들어오는 것들이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비교했던 그 열등감들이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섭니다. 그 놀라운 진리 안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선합니까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옳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물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전해 듣는 것으로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길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길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순간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을 멈춤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내 일상에서 멈추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특히나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아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의 갈증은 집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연인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만 우리의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친구를 찾아갈 수 있는 나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뉴만나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 중에 중고등부실 공사가 있다고 해요. 여기 구조를 좀 바꾼다고 해서요. 저희 다음 주에는 예배를 아마 본당에서 드리는 거죠. 네, 본당에서 드릴 거예요. 똑같이 시간은 1시인데 중고등부실이 아니라 이제 본당에서 드릴 거니까 제가 공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본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까지. 다음 주 한 주만 그렇게 하고요. 다시 15일부터는 다시 중고등부실 새롭게 바뀐 구조에서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저희 예전처럼 그 어른분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주로 2부 예배 전에 하거든요. 한 10시 반 정도? 그때 혹시 시간 되시는 청년분들은 오시면 같이 어른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마당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5일 주일은 청년 주일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주일이니까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오늘 5월 생일잔치가 있는데 혹시 생일자가 있나요? 오늘 생일자? 네, 형이랑 한 명이에요? 아, 애초에 한 명이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형원이 나와서
저건 네. 생일 오늘 단독 축하해야겠네요. 나와주세요. 저건 내가 잘못 넣었네. 날짜를 잘못 넣었어. 실점. 네네네 잘못 넣었어. 나와주세요. 오늘 유일한 5월 생일자군요. 오늘 축복하는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중지 모임은 짧게 하시고 찬양팀 이따 연습할 거고요. 이따 우리 중지 끝나고 책상을 네 정리합니다. 공사를 위해서 책상을 다 같이 밀 거거든요. 중지 끝나고 잠깐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지별로 잠깐 이동해 주세요. 오랜만이야. 감사합니다. 빠이빠이.